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루하루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집의 비유입니다. 두 집의 비유. 어제는 양과 이리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양의 무리를 돌보는 것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무리의 생명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을 가지요. 거짓 선지자는 사건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얻을까 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과 이리를 분별해라, 열매로 구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듣고 한번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신앙이 참 좋고 신앙이 좋지 않으면 이 새벽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어디를 보나 내가 이리가 되겠나, 이건 이리는 나하고 거리가 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양과 이리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양 이리를 그런 걸 말씀하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사역을 했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근데 이때 마태복음 7장에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놓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상 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안 되고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가르침의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비유로 말씀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 반석 위에 집을 비유로 말하고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집을 비유를 해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한번 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리가 되고 염소가 된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진정한 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은 깊이 있게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두 집의 비유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면 우리는 하나 또 깨달을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는 거는 집을 짓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치기 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집을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시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렇게 팔복부터 해서 전부 윤리, 도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전부 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신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두 집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7장 2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이 사람 믿음이 진실하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가지 형태로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 차이가 나느냐? 평상시 상황에는 차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 힘든 게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그때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자,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의 명령에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도 행동으로 그 명령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잠자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불행을 당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홍해길이 열리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두 가지 합작품입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보면 신인 협력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역사하는 걸 봐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면서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가르켜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시점까지 모세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바다가 갈라질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잡고 좌우로 있는 바다를 가르키라. 이렇게 가르키라. 그랬더니 모세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이게 맞나 이것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 가리킨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센 바람을 넣어가지고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모세 곁에서 있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봐요. 기가 막힌 영적 지도자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감춰버리고 데려가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데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자, 그래서 말씀에 따라 결국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작전을 지시하시냐면은 기가 막힌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다 같이 할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러분 어떠냐면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6바퀴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자, 이때 여호수아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살기가 복잡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정말로 산다는 자체가 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 버겁고 힘겹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게 오늘 이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하면은 이거는 옛날에는 적용됐지 구태의연하지 오늘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게 되냐.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사실상 평생 책임집니다. 부모는 감을 때까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시집장가 보냈지만 뭔가 가난하게 쪼졸하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뭐라도 또 도와줘. 이 부모는 운명적으로 자식의 끝까지 저는 어떠냐면은 세상 떠나기 한 5일 전쯤까지 자기 걱정을 안 하고 자식 걱정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내 자식 목사님 정말 기도해주고 신앙에 봉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유언을 남기고 떠난 거예요. 제가 그때 볼 때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가 세상의 엄마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적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책임져 어디까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한계에서 끝나면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를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세상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비로소 내 것이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7장 24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자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모래 위에 세우면 경비도 적게 들어요. 돈도 적게 들어요. 노력도 덜해요. 시간도 단축돼요. 그야말로 이상적인 건축하에 손쉽게 지었다가 실패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에 맡아서 교회를 수리를 하거나 교육관을 또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우고 건축하는 것을 봐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400억 공사입니다. 땅값까지 하면 그거를 설계하고 허락받는데 1년 그리고 지어서 한참 짓고 있는데 2년 공사인데 1년을 제가 지어본 적이 있어요. 같이 교회 건물을. 그러면서 크고 작은 걸 수리를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볼 때마다 땀을 흘리고 정말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때그때 쉽게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럼 목사는 안 보인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그걸 표현을 안 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뭐라 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사람의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도 치러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이 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자, 반석이란 게 뭘까요? 반석. 아주 굳센 바위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되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나중에 마지막 날 다 없어지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한 이 율법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살아갈 때 조금 전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몸이 괜찮은데 덜컥 암이 걸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과 사건을 겪고 어떤 사람은 모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실력이 나와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말씀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그대로 나타나요. 불안하냐 두렵냐 물론 올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분에게는 구약의 다윗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몇 번씩 겪으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다 있으면 붙잡은 게 뭐냐면 자,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보면은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지요. 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말씀을 하죠. 인생을 초월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걸 내가 믿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그거를 내가 지금 믿고 나간다면 내 인생의 삶의 장에 다가오는 풍랑이나 다가오는 비바람, 다가오는 어떤 창수 홍수가 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내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뭘로 오냐? 말씀으로 와.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자리 잡냐?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들어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반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반석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 예수님, 영원한 반석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영원한 생명인 우리들이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 당할 때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지으라는 거지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가 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와요. 평시에는 누가 잘 믿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예수만의 복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듣는 게 먼저입니까?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평생 인생을 흑암 속에 살아요. 헤매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도움 구할 때 주일 예배가 됐던 이렇게 새벽 예배가 됐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데 듣는 말씀이 제 영혼의 가슴 속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길을 열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내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그 다음에 정말 귀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에서 좀 언젠가는 이제 설교가 짧아질 날이 와요. 제가 다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 하듯이 하냐? 바깥에서 유튜브 듣다가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설교를 듣고 계속 노트에다 기록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마성수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서도록, 그럼 말씀에 서고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들려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흔들릴 수 없고 본질에 안착이 되고 결국 시대와 세상과 어그러진 것, 사단, 시험, 마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3대 시험을 치를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3대 시험이 뭡니까?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종교의 시험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감정이나 분위기나 상황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권세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겼는데 신명기 8장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다 나오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을 다 물리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시험을 걸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냐? 빼앗기지 않을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말씀을 그대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먹듯이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집의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하루길을 떠날 때 오늘 새벽에 제가 몸이 어제 무리를 해서 과로를 해서 피곤하고 하지만 오늘 이 새벽길에 주님 앞에 하루를 새벽을 깨우고 나갑니다. 말씀이 준비된 대로 저 말씀을 듣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오늘 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오늘 또 말씀 듣고 조금씩 그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풍파나 시험이나 어떤 거 오더라도 승리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두 집의 비유를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듣고 행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대로 집을 짓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기쁘게 받으시고, 또 새벽에 예물 드린 하나하나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오고 오늘 금요일날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새벽에 운전으로 새벽에 여러 가지로 봉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